네, 오늘 제목은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우리 여기 1학년 친구들이 있는데 혹시 우리 1학년 친구들 전쟁이 뭔지 알아요? 전쟁 뭐예요? 전쟁 뭐예요? 맞아요. 싸우는 거죠. 우리 싸우는 게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도 있고 또 친구랑 친구 간의 싸움도 있고 또 엄마 아빠 이렇게 서로 싸우기도 하시죠. 그런데요. 하나님 자녀가 싸우는 전쟁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시죠? 내 마음속에 계시죠? 내 마음속에 계신 사람은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는 또 우리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안 보이는 전쟁이에요. 전쟁하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전쟁 중 이거를 어려운 말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요. 우리가 싸우는 존재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와 우리가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그러면 누굴까요? 우리는요, 맞아요. 사단과의 전쟁 중이에요. 왜냐면요, 이 사단은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마와 아빠를 서로 싸우게 하고, 또 친구와 친구를 서로 싸우게 하고, 또 내 마음을 자꾸만 힘들게 괴롭히고 또 외롭게 하고 무섭게 만드는 이 속이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때까지 엄마 아빠가 싸우면 엄마 아빠가 서로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엄마 아빠도 누구에게 속은 거야. 누구에게 속은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왜냐면요, 이 사단은 자꾸만 싸움을 일으키는 자거든요. 사단의 이름이 뭐예요? 사단의 이름의 뜻이? 대적자, 싸우는 자, 이간자, 마귀가 이간자, 사단은 싸우는 자, 귀신은 속이는 자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마귀, 귀신이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서 서로 계속 전쟁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사단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기는 길을 주셨어요. 이기는 길.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올 건데요. 먼저 이 전쟁이 이 사단과 눈에 안 보이는 존재이지만 반드시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는 이 존재와의 전쟁이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얘들아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속았죠. 어떻게 사단에게 속았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인간에게 죄를 짓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됐고 하나님이 없는 지옥에
살게 된 거죠. 저는 지옥이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외롭고 빛도 없어 보이는 어두컴컴한 곳에 저는 항상 혼자 이렇게 울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진짜 지옥 같은,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그게 지옥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내가 그 빛 하나 없는 곳에, 그 어두운 곳에, 진짜 내가 어두운 곳에 혼자 지옥에 있었구나. 빛도 없는. 근데 그 속에 있었던 저를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맞아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하나 같이 읽어볼까요? 이곳에서 이 어두운 곳에 혼자 있던 나를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모두는요, 이 사단 죄 지옥 속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있던 우리를 사랑하셨죠.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목숨보다 더 많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피로 몸을 다 찢으시고 그 예수님의 피로 이 모든 죄를, 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셨죠. 어둠 속에 있었던 나를, 나는 외로움 속에, 두려움 속에, 어둠 속에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사단이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대로, 사단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대로, 사단이 내 마음을 외롭게 하는 대로, 사단이 내 마음을 화나게 하는 대로 나는 그 사단에게 맨날 속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잖아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외롭지? 그럼 외로워야 돼. 무섭지? 무서워야 돼요. 두렵지? 두려워야 돼요. 눈물 나지? 눈물 나야 돼.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노예였는데 그런 나를 찾아오셨죠. 어디 계시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셨어요. 그 어두컴컴했던 하나님 떠났던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또 어떤 용사 삼아주셨죠? 큰 용사 삼아주셨어요. 나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어둠을 이기고 그 외로움을 이기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 죄를 이기고 그 죄를 가져다주는 누구를 이기도록? 사단을 이기도록 나를 어떤 용사 삼아주셨다고요? 큰 용사 삼아주셨어요. 비록 지금 내가 8살이고요. 지금 내가 10살이고요. 지금 내가 12살이고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용사라고요? 큰 용사예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의 신분이죠. 우리의 권세이고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큰 용사로 이제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옛날에는 맨날 노예였어. 포로되었어.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사단이 하라는 대로 사단이 싸우라면 싸워야 됐고요. 사단이 또 화내라 그러고 막 친구랑 때리고 친구 막 선생님께 대들고 선생님 저희 전도사님 옛날에 막 그랬다 했잖아요. 막 친구들을 막 괴롭게 하고 선생님들 힘들게 하고 선생님 그랬거든요. 그 마음이 사실은 내 마음에 그렇게 반항하고 싶은 마음, 그렇게 대적하고 싶은 마음, 엄마 아빠 막 미워, 선생님 미워.
하는 그 마음. 사실은 전도사님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사단이 저를 그렇게 속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노예였는데 이제는 그 노예에서 포로에서 속국에서 해방받고 이제는 그 사단을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무슨 용사? 큰 용사.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내다 보면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힘들 때도 있잖아요. 괴로울 때도 있잖아요. 그때 아니야. 나는 이제는 이 어둠을 내 마음속에 가득한 이 어둠, 내 마음을 속이는 이 어둠을 이기는 난 어떤 용사야? 큰 용사야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누리는 게 전쟁이에요. 내가 막 대단하게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나는 큰 용사다. 예수님이 다 이기셨다. 나를 큰 용사 삼아주시고 어떻게 하신다 하셨죠? 너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매일 속지만 괜찮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 그 마음,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전쟁이고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승리를 누리는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요. 나보고 이 전쟁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절대로 그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이 어두운 마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시고 여호와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 하셨죠?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전쟁이시래요. 여호와께서 싸우신대요. 나보고 싸우라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싸우시는데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까지도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이번 주 암송구절이에요. 사사기 7장 16절 말씀이 우리 이번 주 암송구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사기 7장 16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싸우라고 하셨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아니 전쟁하려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칼, 또 뭐 필요해요? 맞아요, 방패, 또 뭐 필요해요? 총,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맞죠? 죽여야 되니까, 싸워야 되니까. 맞죠? 막 방패 맞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나온 대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뭐가 각 손에 뭘 들래요? 나팔. 나팔 뭐죠? 나팔이 이렇게 뻔뻔뻔뻔 부는 거. 뻔빠라뻔뻔 이렇게 부는 게 나팔이죠. 그리고 또 뭘 준비하래요? 항아리. 이 항아리 안에 뭘 두라고 하셨죠? 횃불. 이 횃불,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다른 칼, 방패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항아리를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 나팔은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전쟁을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나팔. 이 나팔을 부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을 부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진짜 우리 전쟁을 하겠다 하는 그 의미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항아리 안에 횃불을 두라고 하셨죠.
이 항아리는요.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네, 빨간 색깔 있죠? 고갈앱. 네, 고갈앱에 보면 거기에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사장 7절. 다 찾았어요?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까 이 항아리를요 부수라고 했죠. 이 항아리를 부수라고 했는데 이 항아리는 사실 연약한 내 모습이에요. 여기 아까 읽었죠.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질그릇. 나는 질그릇 같고 나는 항아리 같은 존재였죠.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보잘것없고 가치 없고 기드온의 모습이었죠. 기드온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작고 약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못해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질그릇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횃불을 닮았다. 이 횃불은 항아리 안에는 깜깜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횃불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안에는 밝아지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는 나는 내 스스로 나를 봤을 때는 힘이 없어. 연약해, 부족해, 안 되는 거 투성이야. 부족한 거 투성이야. 힘이 없어. 그런데 그 안에 누가 계신다?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러면 이 항아리를 부수라는 것은 안 되는 나를 믿지 말고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참 빛 되시고 참 생명 대신 참 횃불 대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이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봐봐, 이 항아리 준비하는데 이 항아리를 부수라고 하잖아요.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전쟁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 항아리 안에 있는 그 횃불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참 용사 되시고 큰 용사 되신 그 예수님을 누리라는 거죠. 횃불 대신 예수님. 그래서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 보배 질그릇 안에 흙으로 만든 내 모습이지만 우리 다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보배가 누굴까요? 그리스도를 가졌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거. 이 누리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 뭐라고요? 뭘 누려요? 예수님을 누리는 거. 나를 큰 용사 삼으신 그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 전쟁이에요. 자, 이제는요. 우리는 누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누리고 아직도 이 속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 학교에 또 내 옆집에 사는 친구들 중에 또 가족들 중에 아직도 여기에 어둠 속에 노예로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하죠.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증인. 나는 질그릇인데 그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또 그 하나님의 증인으로 또 말씀의 증인으로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어두움 속에 사단에게 자꾸만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큰 용사로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누구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셨어요. 옆에 친구한테 함께 인사합시다. 너를 큰 용사로 부르셨어. 너를 증인으로 부르셨어. 아멘. 우리 랩런트들이 매일매일 나는 안 돼요. 맞아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맞아요. 나는 잘 못해요. 전도 잘 못해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믿지 말고 우리 누굴 믿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내 어두운 마음을 밝히신, 내 상처받은 내 이 외로운 마음을 찾아오신, 그 마음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랩런트들, 우리 교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외로움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단 가운데 버려져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고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영원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과 교사님들이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누리고 그 사랑을 누리고 또 생명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학교 현장과 또 친구들 또 가족들에게 내 안에 있는 생명 되신 예수님, 참 빛 되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랩런트들 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